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가 기록된 당시는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고, 또 남유다에서는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두 왕의 특징이 뭐냐? 그 각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때고, 또 활발한 정복전쟁으로 솔로몬 때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때, 그때에 전해진 말씀이 바로 이 아모스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을 누리던 때에 전해진 말씀 치고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딱히 좋은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 그 삶에서는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을 터인데,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아모스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온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기념할 거여서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1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든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요단강에서 주운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고, 또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운 우리가 아는 에베네셀, 그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두 곳 모두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성지, 하나님의 그 임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드린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범죄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 행위를, 그 하나님께 뭐라도 더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 행위를 오히려 죄를 더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들이 드렸던 희생의 제사, 3일마다 드린 11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인 그 수은제,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한 그 낙헌제, 그 모든 예배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냥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너희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무나 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제사와 행사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 받으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로 그렇게 기뻐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오는 5장 16절과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광장과 거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슬프게 울어야 한다는 것, 또 일을 해야 하는 농부가 그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울어야 하고 슬퍼해야 하며 그마저도 부족하니 전문적으로 우는 그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해야 할 정도로 너희에겐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잔치를 하는 곳입니다. 결혼식 같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곳의 상징이 포도원인데 그 기쁨이 있어야 할 곳, 그곳마저도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슬픔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과 또 애국 백성 사이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유월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그 사건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하나님께 합한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생명이 있는 날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나갈 그날이 너희가 슬퍼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이 너희들에게 있어 죽음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제사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제사이고 행위이며 유월절 그날 그 날의 애굽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너희들의 모습 사이로 내 영이 너희들에게 지나갈 때 그 날이 너희들에게는 슬픔의 날, 죽음의 날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무엇을 위한 제사인지 누구를 위한 제사인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이들, 그래서 이들에게 벌어질 그 눈앞에 놓인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정말로 사모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지난주에 신문, 인터넷 신문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5번 5번째 인기 순위 5위의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 군 병장 월급 내년 2022년도 67만 원이라고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병장 월급이 67만 원입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침대도 있고요. 또 내무실에는 선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 하는 말이 다 그거죠. 살만하다. 그리고 기간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기간도 짧습니다. 군대 다닐만 하다. 군대 괜찮다. 그래서 다시 가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아닙니다. 월급이 67만 원이 아니라 670만 원이어도 안 갑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 말하지만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에, 진심은 말로는 군대는 좋아, 갈만해, 살만해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안 간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사모하려고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그날이고요. 구원이 약속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 날이 구원의 날이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만난 그때에 너희에게 진짜 기쁨이 있을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뻐함보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기쁨이 더 크고,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행위보다, 그 제사보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이 행위가 나에게 더 소중합니다 라고 은연중에 그들은 그들의 행실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말하는 이 안타까움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에게는 구원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심판과 또 구원이 같이 공존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의인에게는 기쁨의 날로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슬픔의 날로서 절대로 기다려서는 다가와서는 안 되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중심이 없는 제사에 만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내가 아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나는 승리를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지만, 그래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날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너희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며 기다리는 그 날은 너희의 대적들이 사라지는 승리의 날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것과 같은 더 큰 위험의 날이고, 이제는 평안이라고 안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쉬어볼까 하고서 벽에 손을 딱 짚었는데 뱀에게 물린 것과 같이 평안과 안식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20절입니다. 그날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 밤낮 없는 캄캄한 날.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대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 그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6월절의 애굽에게처럼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행해지는 사망의 날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날,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절기를 그 때를 잘 지켜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번제와 소제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켰던 이 절기와 제사를 만드시고 이들에게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좋아하시는 찬양의 소리도 그만하라 하십니다. 비파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이들의 모든 제사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 그들 스스로, 그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을 개국하면서 보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따로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개국하면서 보니까 남유다에는 있고 북이스라엘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 성소가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례를 가잖아요. 이 순례를 가면서 사람들이 다시 다 남유다로 빠져나갈까봐, 그래서 자신의 그 권력과 자신의 나라의 그 위엄이 상실될까봐 급하게 지은 것이 이 베델이 지은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이 성소를 지으면서 여로보암이 또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제단을 지으면서, 야, 기왕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같이 붙잡으면 어떨까? 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 제단의 이 제사의 자리에 이방신들을 갖다 끼워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오만 잡신들을 갖다가 다 잡아다가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왕 단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포용하겠답시고 금송아지를 데려다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그 찬양하는 자여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 나라에 레위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급하니까 이게 뭐라도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갖다가 세워놓은 것이죠. 또 초막절, 이 지켰다고 말하는 절기도 어떤지 아셨습니까? 이 초막절의 날짜가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한참 바쁠 때라는 것이죠.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 추수절에는 이 사람들이 바쁘니까 이 할 일은 일단 해놓고 그리고 하자라고 임의대로 추수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들이 많이 남을 때, 좀 편할 때로 그 절기를 옮겨서 드립니다. 장소도 사람도 시간도 자기들 편한 대로 바꿔서 드린 것입니다. 제사에 그렇게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이라고 달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이 제사가, 기왕 제물을 한번 드렸던 거, 이게 아직 조금 이 부분은 태웠고 이 부분은 아직 안 태웠으니까 이 부분은 옆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드리자. 그게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도 찬양이 아니라 노랫소리였고, 하나님의 귀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치여서 박자가 틀려서 그 노랫소리가 듣기 싫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신나서 부르는 노래이니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 악기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인 행위, 모양뿐인 행위는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행위, 자기 만족을 주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잠깐 물 마시는 동안에 함께 읽을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이 팽배했고 거짓됐고 또 불의했던, 정의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버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해석도 맞지만, 그게 그 해석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도 맞지만 성경의 정의와 공의는 이러한 사회 도덕적인 개념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서 마치 비처럼 내리다는 거예요. 그 비처럼 내린 하늘에서 내린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땅 곧 우리와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된 우리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싹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전해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게 공의와 정의이고 그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통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그들과의 만남이고 그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고 번제고 소제제인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무수한 재물이나 쌓여진 그 재산들이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흐르는 물같이, 강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렇게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24절인 것입니다. 말씀은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희생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제단을 쌓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자신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헌신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 사건이 그 이후에,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너희가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니라고, 너희가 드린 줄 알았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는 그 형식만 있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의 성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해 놓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나왔는데 아무도 정작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는 이랬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입니다. 너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씩곳이 기운이 있고 너희가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섬기게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방의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실 메시아, 구원의 왕으로 오실 일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그 왕,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의 행위가 지금 어떠냐? 그들의 조상의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출애굽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면서 나왔는데 정작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고 금송아지 바라보고 자신들이 더 먹기를 원하고 더 쉬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만족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스스로 돌이킨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과 같이 되려느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26절과 27절입니다.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왕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줄도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어쩌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 힘이 센 나라를 뽑자고 한다면 이제 수리아인데요. 그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계속 이렇게 하면은 너희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너희를 다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야 너희가 이렇게 될 거야. 너희가 나아가는 길이 그 길이야. 그러니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예배를 회복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회복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강력한 말씀을, 그 강력한 외침을 이스라엘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무거운 말씀을 저는 어찌하여 이 본문을 선택하였는지 내용도 무겁고 전하기도 쉽지 않고. 자, 이 마지막 장인데요, 완성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적으면서 이 마지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코로나라는 핑계로 코로나 때에 말로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자신의 예배는 어떠한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맺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기를 이게 어떻게 한 주만 늦춰서 고목삼이랑 바꿔보자고 할까? 아니면 이게 제목과 본문에 오타가 있어서 잘못된 말씀이라고 다른 본문을 들고 올라설까?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보니까 피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계속된 그 경고와 권고와 사랑과 그 모든 충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피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기왕 오는 거, 그 오는 거
진정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어서 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화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이 날이 기쁨과 절망과, 슬픔과 절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됨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드리는 이 모든 제사와 예배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임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임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참 예배가 어렵고 제사가 어렵습니다. 나의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혹시나 마음이 지나는지, 그러니 주님, 이 예배, 이 소리, 이 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고, 아버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의 그 사랑하심을 알고 그 질책하심을 알고 더 감사로 받아들이며 이 시간은 주님께 더 온전히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나아가는 내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을 만드시고 나의 두려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주시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질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듣기 싫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함으로 멸망하는 그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구원이 있고 주님께만 생명이 있으며 주님께만 길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